우리 베드로 4장 전서 4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광고 한 가지만 간단히 합니다. 우리 그 전도용품 여러분 어제 왔는데요. 우리 전도 이렇게 마음 주신 분들은 우리 6시 30분에 우리 로비에 모여서 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 우리 특별히 오늘 요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여러분 특별히 그 고난에 대한 그런 초점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봐야 될까요?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은 안경과도 같습니다. 안경과도 같아서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읽고 보게 되면, 묵상하게 되면, 그러면 내 삶에 대한, 특별히 오늘 말씀 같은 고난에 대해서 내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닌 겁니다.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면서 좀 꼭 간절하게 나누고 싶은 말씀 뭐냐면, 성도님들 다 우리는 고난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고난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떤 분들은 그 고난이 너무 커요. 너무 힘들어요. 정말 죽음 같아요. 그런 고난을 당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인간의 눈으로만, 내 인간의 생각으로만 고난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그 고난에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이 고난 때문에 죽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여러분, 고난을 말이에요, 내 인간의 눈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떡하라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경을 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게 있는 고난을 재해석하고 볼 수 있으셔야 돼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4장이라는 이 하나님의 안경,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보면서 여러분 고난을 이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우리 제가 세 번역 성경을 읽어드렸는데요.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전체에 걸쳐서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고난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요, 내 인간적인 눈으로 생각하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겨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어요? 어떻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이 인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반응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고난을 볼 수 있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생겼어요? 왜 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게 사실 여러분들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깊숙한 여러분들 고난으로 인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우리를 몰아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고난 피할 수 없다가 여러분,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 당시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는 중이에요. 내가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너무도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요? 너희들이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니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된다. 이 마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2절 13절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한 문맥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베드로 사도가 계속 말합니다. 너희들 고난 당하는 거, 심지어는 불같은 고난, 여기서 말하는 불같은 고난 여러분들 죽음 같은 수준의 고난을 말합니다. 이 고난 당할 때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때는 정말 불같은 시험, 어떤 죽음 같은 시험, 너무 힘든 고난이 생기면 우리는 여러분 마치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지? 하면서 우리는 놀라고, 어쨌든 이 고난이 생긴 것이 나에겐 꿈만도 같고 우리는 이상하게 여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인간의 마음으로만 반응해서 인간의 눈으로만 고난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보면 뭘 말씀하세요? 베드로 사도는 말해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성도님 중에 지금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생겼지? 마치 이상한 일이 생긴 것처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것처럼 당황하고 놀라고 이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죽음 같은 고난도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이란 단어가 여러분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해요.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교제하시면서 너도 나처럼 고난을 받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고난 당했고 나도 고난 당했고, 이걸 통해서 여러분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과 고난의 교제를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해요.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거, 너희들이 고난당하는 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주님이 고난당하는 것처럼 너희도 주님처럼 고난을 받는 거고, 주님과의 그 고난의 교제에 동참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라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이 말이 사실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것으로 내가 기뻐하는 게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왜 기뻐할 수 있냐? 성도님들,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영광으로 주님이 바꾸어 주시고, 고난이 영광의 축복으로 반드시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반드시 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고난 없이는 영광 없습니다. 영광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영광을 구합니다. 축복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고난과 영광은 쌍둥이처럼 붙어 다닙니다. 이거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고난과 영광은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고난과 영광이 같이 가야 될까요?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고난을 특별히 뭐라고 말해요? 불 같다 그래요. 실현의 불 같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불은, 여러분, 제가 이전에 베드로전서 1장 2장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여러분, 새를 단련할 때 여러분들 그 불길 속으로 연단하게 되면 불순물들이 쫙 빠지게 되잖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냥 영광 받으면, 그냥 축복 받으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시련의 불길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교만의 찌꺼기 불순물부터 해서 정말 그런 죄악된 불순물들을 이렇게 쫙 빠지게 해요. 그럴 때 주님께 영광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받아요. 우리가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주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말이에요. 고난이 내게, 성경은 말씀해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말 그대로 연단해요. 겸손케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성품 담게 하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나를 연단한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나에게 이 고난이 결국에는 고난으로 끝나지 않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영광으로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4장에서 주님이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재해석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당하는 고난,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기뻐해야 돼. 왜? 너희들의 고난은 반드시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으로 끝나, 간증으로 끝나. 그러니 이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여러분, 고난이 또 우리에게 유익인 게 뭐냐면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고난을 당하면 누구를 의지하게 되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나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나를 살려줄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면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살려주던가요? 예, 물론 가족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정말 고통당하고 고난당할 때 사실 우리는 가족들에게 실망하게 될 때 많습니다. 가족들 내 마음 몰라줄 때 많습니다. 그런 교회, 여러분 물론 목회자든 교인들이든 사람이 주는 건 여러분들 한계가 있어요. 결국엔 사람이 고난과 고통당하면 결국엔 누구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돼요?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돼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주님은 고난당하는 자, 고통당하는 자녀를 내버려 둘까요? 여러분 지금 자녀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내 자녀가 고난이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내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거 지켜보나요? 잘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한번 방관하나요? 아니요. 고통당하는 자녀일수록 부모는 더 가까이 하는 것처럼. 무슨 말씀이에요? 고난의 유익이 뭔지 아세요? 고난당하는 자도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도 고통당하는 자녀인 우리를 여러분들 우리와 또 이렇게 가까이 하시면서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건요, 어떤 사람이 주님과 친밀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저도 제가 목사님들 중에서도 제가 솔직히 보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정말 주님과 친밀한, 정말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목회자가 있고요, 그러지 못한 목회자가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 중에 정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목회자가 있고 그러지 못한 목회자가 있어요. 정말 목회자들 중에도 정말 주님을 친밀함으로 정말 죄와 싸우고 이런 목회자가 있고 죄를 너무 쉽게 짓는 목회자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고난이에요. 정말 고난, 심지어 죽음 같은 고난을 당하면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담게 되고, 보니까 제가 주변에 제가 존경하고 따르는 목사님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다 고난이 있어요.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죽음 같은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고난당하신 분들, 주님이 여러분들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를 누리시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자, 성도님들 중에 지금 고난당하는 이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당하는 이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할 일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예요? 성도님 따라했습니다. 선한 일을 하라. 성도님들, 사람이 고난당하면 내 문제 속에 빠지기 쉬워요. 내 문제 속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바라보잖아요. 그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선한 일을 하게 하세요.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선한 일을 몇 가지를 말씀하세요. 주님 베드로를 통해서 7절 말씀에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성도님들, 고난당할 때 정말 기도의 날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고난당할 때 다른 거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바로 주님과 교제예요.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정신 차리고 주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지금 성도님 중에 지금 내가 너무 고난당할 때 힘들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심지어는 죽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살아요. 기도하셔야지 살아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거기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해요? 너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시편에서도 다윗을 포함한 그런 여러분들 시편 기자들이 고난당할 때 뭐라고 말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러. 하나님께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고난당할 때 우리 정말 정신 차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지만이 살고 이길 수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8절 말씀에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 사랑하냐? 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옆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고난 가운데 있으면 사랑이 식어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마귀가 시킨 대로 가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이 이끌림 받아서 고난 당할 때 선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세요? 내 가족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내 주변의 사람 중에 사랑하기 어렵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세요.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고난 당할 때 나에게 잘못한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 고난은 더 커집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오히려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특별히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는 특별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설을 베드로가 쓸 때 베드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린 귀한 종으로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심정으로 이렇게 썼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이건 바로 자기 자신을 두고 먼저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우리가 아는 대로 얼마나 예수님 속상하게 했어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얼마나 자주 넘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사랑으로 그의 허물을 덮어줬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이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도로.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을 베드로는 전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뭐라 그래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라. 성도님 중에 지금 내가 지금 사람 때문에 고난당하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때문에 고난당한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런 고난 때문에 더욱더 주님 바라고 성령 충만 구하면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만 하시는 것이 그게 고난을 이기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 간단히만 나누죠. 9절 말씀에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내 주변의 약한 자들 잘 섬기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사람이 고난 중에 있으면 이기적이 되기 쉽습니다. 내 문제에 빠지니까. 일어나 이럴 때 주님을 바라보면 성령이 인도함 받으면 반드시 내 주변에 약한 자들을 섬기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가 요즘에 주님이, 여러분 저도 고난 중에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특별히 약하고 어린이를 섬기라.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 좀 선교사님,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한국에 나와 계세요. 주님이 그분들을 만나서 섬기게 하시더라고요. 성도님들, 고난의 때 약한 자를 사랑으로 섬기세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이건 좀 따라할게요. 하나님께 맡기라. 10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기는 게 여러분 사는 길이에요. 맡기는 게 사는 길이에요. 최근에 제가 어떤 성도님 만났어요. 얘기만 하고 말씀하시죠. 이 성도님이 고난이 많으세요. 지금 이 성도님이 지금 가족들이 누가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목사님, 난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어차피 내가 할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평안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사실 지금 고난을 내가 지고 있으면 나만 죽는 겁니다. 이 고난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저 여러분들의 고난을 맡아주시면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2절 13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4장 말씀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의 고난을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당한 고난 때문에 놀라지 말라.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야. 그리고 기뻐하라. 너희들의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바꿔줄 것이다. 주여,
이 말씀으로 내가 고난을 보게 하시고, 내가 그래서 고난을 내가 이기고 이 고난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실제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 주님 고난을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눈으로 보지 말게 하소서. 주님 고난을 나의 눈으로 보지 말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임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주님, 주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 이 고난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또 이 고난이 반드시 영광으로 바뀌게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고난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고난으로 인해서 놀라고 두려워하고 답답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뀐 것처럼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난을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 주여,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게 주 안에서 유익이라는 것, 이 고난이 진정 주 안에서 내게 축복이 된다는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1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기도할게요.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 고난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또한 주님 또한 이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가까이 하셔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